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했으니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안주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한 해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못 베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수채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있는 성경의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 성경엔 헤로디의 딸의 이름이 나있지 않지만 고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소녀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하고 나이는 17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의 내세적인 춤과 쟁반에 담긴 세례 요한의 머리는 그 장면이 너무나 임팩트해서 영화나 오페라, 희극 등에서도 많이 다뤘는데요. 이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소재로 단편소설을 썼는데, 내용은 극 중에서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을 사랑했는데 세례 요한이 거절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살로메가 자기 마음을 거절당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 세례 요한을 죽게 했다는 그런 설정인데, 저도 어릴 때 읽다가 말한 소설인데요. 아무튼 끝까지는 안 읽었는데 살로메가 쟁반에 담긴 찬스당한 세례 요한의 입에 키스를 하는 그런 결말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글을 써서 논란을 일으켰다고 하죠. 그만큼 이 장면이 이 비주얼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 외에도 많은 영화로도 나오고 오페라로도 나왔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이렇게 자극적인 요소에 관심을 갖지만 믿는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해서 이런 자극적인 요소보다 이 일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태도에 관심이 가죠. 예수님은 정말 세례 요한이 원망할 정도로 기적은커녕 면회조차 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예수님은 감옥에 갇힌 세례에 대해서 철저히 무심하셨습니다. 사실 사건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왜 이토록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무심하셨는지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셨고 또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냄새나는 시체도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리셨는데 왜 자신의 길을 예비하고 자신을 증거하고 세례까지 준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죽음엔 이토록 냉담하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 성경은 요한이 참수당한 후에 예수님의 이적이 세상에 알려져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이 환생해서 예수로 다시 살아났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당시 일부 유대인들은 헬라의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환생을 믿는 사람도 더러 있었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시대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살아났다는 그런 생각은 그 당시 환생관과도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헤롯이 이 일로 세례 요한을 죽인 이 일로 심적 고통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가 정신분열적 망상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드라마처럼 과거로 회귀해서 이 일에 대한 경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 참수를 하게 된 이유가 나오죠. 그것은 헤롯이 동생 빌립에 처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서 요한이 헤롯에게 그 일에 대해 질책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 안디바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아들로서 갈릴리와 베레아만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입니다.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고 또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는 아빠 빌립과 동명인 헤롯의 또 다른 동생 빌립과 후일에 결혼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헤롯의 가계들을 보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데 이런 아주 문란한 가운데서 서로 죽이는 일도 굉장히 많아서 헤롯 대왕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친척들과 심지어 자식까지도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이런 엉망진창인 콩가루 집안이었으니까 헤롯 안디바가 본처를 쫓아내고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서 결혼한을 갖고 것도 사실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덕심이 없는 헤롯이었지만 그는 나름 신앙심이 있어서 평소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해 그의 말을 달게 들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런 헤롯을 책망하여서 회개시키려 했던 것이죠. 아마 헤롯이 헤로디아처럼 악하기만 했다면 세례 요한이 그를 회개시키려 끊임없이 질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충고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헤로디아의 유혹엔 또 무력했고 돌이키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자기를 비난하는 세례 요한이 미워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런 헤로디아의 등살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롯은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족들을 초청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엽니다. 본문에 보면 좋은 날이 왔다라는 표현처럼 헤로디아는 이 생일잔치를 기회로 잡고 자기 딸을 헤롯과 사람들 앞에 춤을 추게 하는데요. 사실 분봉왕의 의붓딸이라면 거의 공주와 같은 신분인데 천한 신분의 무희처럼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더욱이 이런 잔치에서 춤을 추는 무녀들은 굉장히 야한 옷을 입고 움탕한 춤을 춰서 잔치 행을 환락의 끝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당시 유대 왕가가 로마 왕가의 영향을 받아서 풍기문란해졌다 해도 딸에게 새 남편인 왕 앞에서 그런 음란한 춤을 추게 한 이 헤로디아의 윤리식이 얼마나 바닥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살로메가 이때 춘 춤은 7베일의 춤으로써
아마 7베일을 몸에 걸쳤다가 춤을 추면서 하나씩 벗어 던지는 그런 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스트릿 댄스인 거죠. 역시나 헤롯은 술도 거나게 취했겠다. 헤로디아의 계략대로 이브 딸의 춤에 마음을 뺏겨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네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 내게 주리라. 사실 헤롯이 아무리 왕이라 해도 나라의 절반을 줄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지 자기 마음대로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헤롯은 허세가 있고 경솔한 인물이었는데요. 이에 살로메는 신이 나서 자기 엄마 헤로디한테 가서 내가 뭘 구할까요? 하고 묻고 또 엄마는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살로메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합니다. 살로메가 효녀라서 그렇다기보다도 나라의 반을 지배하고픈 권력욕은 이 살로메의 나이가 어려서 없었을 것이고 또한 각종 귀한 보석 같은 물질은 이미 충분히 가졌기에 아마도 엄마가 요구한 세례요한의 목이 그녀에겐 더 큰 흥미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헤로디아에게서 악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어린 악녀로서 한술 더 떠서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그러니까 연회석에 과일이나 그런 음식을 담는 그런 쟁반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헤롯은 이런 살로메의 말에 술이 확 깨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헤롯에게 나라의 반보다 더 곤란한 요구였을 것입니다. 헤롯은 이렇게 방종한 가운데에서도 세례요한을 거룩하고 의로운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살로메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헤롯은 자신의 신앙심보다 자기의 정치적 입지와 헤로디아가 주는 음욕의 만족이 결국 더 소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지주로 삼았던 선지자를 죽이게끔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없게 세례요한은 머리가 잘려 소반에 담겨서 죽게 되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이때 헤로디아는 뾰족한 송곳으로 자신을 비난한 세례요한의 혀와 얼굴을 수도 없이 찔렀다고 합니다. 굉장히 엽기적인 장면이죠. 상상을 해보면. 이것은 호러 영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잔악성인데요. 헤로디아는 그야말로 이세벨과 쌍벽을 이루는 사탄의 신부라고 할 수 있는 악녀 중에 악녀였던 거죠. 세례요한은 이렇게 죽은 후에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세례요한의 시체를 찾아서 장사를 지내고 예수께 이 소식을 알렸다고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송곳으로 난도질 당한 그 세례요한의 머리도 찾았는지 아니면 목이 없이 몸통만 찾았는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제자들이 갖는 처참한 심정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에 대한 이런저야 말이 없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본문 바로 다음에 보면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벳세다 빈드에 가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곧 사람들이 몰려오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이론의 사람들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높아져 가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죽음이 더 초라하고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빈들에 홀로 계실 때 세례요한의 죽음을 애통해 하시면서 이처럼 자신도 능력적이고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다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죽은 것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죽음에 방관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아무런 정황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게 비슷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에게도 아무런 기적을 베풀지 않고 그대로 악인의 손에 죽게끔 놔두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이렇게 자기는 몰랐지만 자신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길, 십자가의 도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계속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살로메의 춤에 마음을 뺏겨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함이지만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처럼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자신은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 잔뜩 의문을 품고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예수님이 걸어야 했던 고난의 길을 예비한 거룩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이렇게 숱하게 많은 제자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와 같은 허무한 죽음을 맞는데요. 그들 또한 당장은 보기에 초라하고 허무한 죽음 같아 보여도 그들은 모두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대동강변에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나 에콰도르의 원주민의 창에 찔려 죽은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그가 이처럼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사역이 항상 보람되고 현세의 보상을 받는 게 아니란 걸 깨닫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나 엘리엇 선교사와 그 친구들은 죽어가면서 아마 찰나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다니 내가 이러려고 왔던가 하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비참하고 어이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의 죽음과 희생은 하나의 미랄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미리 닦아놓는 영광스러운 죽음의 선구자로서 사명을 충실히 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론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길이 주를 위한 사역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론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모든 일에 초라함과 허무함은 없습니다. 그 뒤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하루하루 주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